2023년도 한 해가 이제 드디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새해가 시작되어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들의 벽에 붙어있는 달력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 장 딸랑 남아있는 바로 그러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외부로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무엇보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약속을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가, 그것을 다 돌아보고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항상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뿌듯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보다는 아마 새삼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아주 오래간만에 섰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언제 한번 섰을까, 이렇게 지난 사역의 일지를 돌아보니까 10월 9일 한글날 새벽에 한 달 새벽 기도를 다녀갔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만 2년 동안 이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겠지만 한 2년의 시간을 두고 주변에서 반응하는 분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 한 세 가지로 나타남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면요, 저에 대해서 아주 젊게 보시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한 번씩 제가 보이면 군에서 휴가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게 오셔서 애가 셋이면은 군대를 면제를 받는데 한 명 더 낳칠 그랬느냐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를 너무나 젊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자주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동안 선교사로 제가 나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의 코로나다, 또 중국의 종교법 개혁이다, 그리고 선교사 추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 선교지에서 고생 하시다가 드디어 귀국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학은 제게 다가와서 사역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인사하는 분이 계시고, 저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저 역시도 꿈도 꾸지 못한 바로 그러한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립학교를 다녀온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국립학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기 옆에 있는 맹학교 그리고 농학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디를 이야기를 합니까? 교도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가 뭔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만 2년 동안 그것도 꼬박 채워서 거기 학교를 다녀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하십니다. 진실로 말씀드리지만 절대 교도소는 제가 다녀오지를 않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어쩌면 제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오해랑은 꿈에도 하지를 마시고 그런 눈으로도 쳐다보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 현장 목회 훈련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하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장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이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보다는 그동안의 세월들을 살펴보면 좀 책상 앞에 더 많이 앉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죠. 그 결과로 어쩌면 제 머릿속에는 누구보다 좀 많은 지식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입술에서는 그 누구보다 좀 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어쩌면 제 속에서 그렇게 말해지고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기셨던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당신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곳이지,
책상 앞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모세를 당신의 그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궁중에 40년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것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어여삐 여기셔서 어쩌면 궁중과도 같은 곳에서는 50년을 그렇게 지내게 하셨고, 광야 그 자체였던 목표 현장에서 2년간을 그렇게 제대로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야 2년이란 세월이 그게 뭐 별거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 2년 동안에는 휴가 5일 다녀온 것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훈련에 임했던 기억입니다. 당연히 추석 명절, 설 명절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7일을 그렇게 훈련을 거듭하고, 사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째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도 하신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몸소 체험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힘이 들 때면 가장 생각나는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옥인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인교회 그 이름을 걸고, 옥인교회 타이틀을 걸고 제가 목회 현장에 나가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나를 인하여서 옥인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다짐 때문이었죠. 그래서 훈련 중에 어쩌면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다닐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옥인교회 앞을 지날 때면은 사실 제 가슴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도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저는 이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으로 혼자 그렇게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이니까 주변은 온통 외국인들만 가득 찼고요. 건물도 다 외국 건물이고 말도 외국 말이고 먹는 것조차도 다 외국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 있어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하다, 재밌다, 놀랍다라고 했지만 그게 며칠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괜시리 혼자 우울해지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그렇게 어쩌면 친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전혀 낯선 것들만 제 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쩌면 기분 역시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분을 전환하려 제가 길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중에 저기 멀리서부터 아주 눈에 익은 자동차 한 대가 저를 향하여 달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자동차는요, 마치 저에게 인사를 건네듯 그렇게 저와 이렇게 조우를 하고 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차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눈에 익은 자동차 로고가 제 눈에 바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로고가 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도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차만 보더라도 어때요? 제 마음이 그렇게, 제 가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상의 감동이 제가 그동안의 세월 속에 교회 앞을 지날 때면 그 이상의 감동을 저는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내가 한때나마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어쩌면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많은 감동의 순간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이것이 귀하게 다가오는지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떠나 고생을 해봐야 집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 품을 떠나서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이 부모의 심정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 권장할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봐야 교회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토록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로부터 지금껏 어쩌면 우리는 모든 관심을 받아왔고 사랑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엄청난 사랑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교회를 통하여 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껏 어떠한 일을 해왔는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 이 교회를 향하여 나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과연 앞으로 나는 그럼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것도 어쩌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한 두 개의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이러한 충성과 헌신과 노력과 봉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아주 키도 크고요, 똘똘하고요, 아주 운동도 잘했고요, 무엇보다 눈망울이 크고 예쁜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저는 이 소녀와 함께 초등학교 6년을 같이 다녔고요, 졸업 후에는 같은 중학교로 그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이 소녀와 저는 같은 동네에 살지는 않았지만 여느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서먹서먹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중학교에 가서도 그렇게 잘 지내며 어울리며 시간들을 아주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책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혼내키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책을 구해와야 되는데, 책을 가져오면 제가 가끔 그 책을 빌리러 그 소녀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더 해보고자 그러한 마음에 이 소녀에게 찾아가서 책을 빌려서 공부를 하던 바로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 사실 이 소녀에 대해 제가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잘 지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소녀에게는 1살 위로 오빠도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형과도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식구 아닌 식구로, 또 친구 아닌 친구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잘 지내왔던 그러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은요, 학교 근처였기 때문에 저는 여느 학생들과 다르게 그렇게 빨리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들은 하루에 버스가 몇 번 다니질 않기 때문에 새벽같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와야 했지만, 저는 학교 근처니까 그냥 느릿느릿 그렇게 걸어서 언제나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공부를 했던 그러한 기억들입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집 사장님의 아들이 그 학교에서 지각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제 삶 속에서 직접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도 보면 여러 때와 다름없이 수업 시작 직전에 저는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이제 운동장에 들었으니까 그날따라 학교 운동장 분위기가 너무나 다름을 느껴지게 되죠. 학급을 가는데도, 우리 교실을 가는데도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당시 그 소녀는 3학년 1반이었고요, 저는 3학년 4반이었습니다. 우리 교실을 가려면 당연히 일반 교실을 지나 4반 교실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구조였죠. 그런데 그 학교 건물 안에 들어와 가지고 3학년 1반 그 교실을 지나가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어수선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분위기가 이러냐, 초상집 분위기 같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제가 그날 바로 그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서 우리 교실에 앉아서 제 책상에 앉으니까 옆에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반의 그 소녀가 어젯밤에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소스라치게 놀랐죠. 아니 어제 집에 갈 때만 해도 잘 가라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하루 만에 생길 수 있는가? 아니 하루 저녁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저녁을 잘 먹고 바깥으로 이 바람을 쐬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그 현관 마루에서 미끄러졌는데 하필 넘어진 것이 바로 현관문 유리창으로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이라 119는 아예 뭐 생각지도 못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 병원이라도 있어야 그것으로 가고자도 했을 터인데 아예 병원 자체가 없던 바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혈을 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갑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 소녀의 집이 우리 집에서 보면 저기 산 언덕 밑으로 보이는 바로 그러한 집이었는데 이 일이 난 다음부터 어쩌면 그렇게 매일매일 그쪽으로 눈이 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슴 아픈 사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녀가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 소녀도 제가 이 교회집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지언정 예수를 좀 믿어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전까지 제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아쉬움이 지금도 그 소녀를 생각하자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앨범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즉이 버렸습니다. 한 7, 8년 전에 저희들 졸업 후 몇십 년 행사를 하는 중에 앨범을 정리를 하다가 그래도 사진은 찍어 놓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사진이 남아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소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녔던 대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난 이 학교를 가야지라고 그렇게 아주 준비를 하고 목표를 두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교회를 목회하시던 아버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대학은 가야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고모님과 그리고 많은 집안의 어른들이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그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그냥 학비 싸고 이렇게 졸업하면 금방금방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저는 뭐 무작정 갔습니다. 사실 원서 쓸 때 그 대학이 있다는 걸 저 처음 알았고요. 그 대학의 이름을 그때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그렇게 학교 가가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는 있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뭐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 학교를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이 전공 과목을 제외하고는요, 배운 내용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초등학교 다니면서 아니 누구는 유치원 때 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를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니까 그냥 공부할 마음도 다 사라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뭐 강의실을 열심히 쫓아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시간 나면 도서관으로 향해 가서 그 도서관을 들어갔습니다. 뭐 대단한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 간 건 아닙니다. 누구처럼 뭐 대학 다니면서 뭐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고 뭐 외모고시를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제가 도서관을 간 것이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도서관에 있는 소설책이 좋아가지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모든 소설책들은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한번 다 읽어보자라고 하는 그 단순한 희망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소설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4년 내내 소설만 읽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읽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제가 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에 그 간사님과 함께 1:1 성경 공부 시간이 매 학기마다 그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교재도 먼저 이렇게 예습을 해야 됐고
또 그와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을 제가 반드시 읽고 그렇게 학교를 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안 읽고 제가 공부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의 대표 그 여 간사님께서는요, 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읽어오지 아니하면은 그냥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당연히 1대1로 성경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성경 안 읽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들을 강제로 더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공부하는 시간마저라도 좀 줄이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 간사님을 인하여 전국 대학생 수련회라고 하는 거기에도 잡혀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선교 한국에도 제가 그 당시에 잡혀갔던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선교 한국 9위가 저기 한양대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잡혀서 공부 아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요, 어쩌면 방학 때마다 그렇게 참석했던 수련회가 어쩌면 제게 있어서는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좀 때때로 다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는가, 지금도 사실 돌아보면 감사해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하간 저는 그렇게 이제 소설책만 주로 읽고요, 가끔은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그동안 읽었던 소설들을 새롭게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며 멍하니 앉아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있는데요,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한 놈이 저 옆에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이 놈은 시간이 되어지면요, 기타를 들고 와가지고 배짱이처럼 매 노래만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 옆에서 아주 멋지게 담배 한 달을 빨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담배 연기는 싫어하지만요, 어쩌면 그것과는 좀 별개로 때로는 이렇게 아주 담배를 멋지게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다라고는 생각이 가끔은 들더라고요. 마치 그때 그 모습이 어땠냐면은, 이 프랑스 배우 알랭드롱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화 속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랄까, 아니면 홍콩의 유명한 배우가 있죠, 주윤발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어쩌면 영웅 본색에서 또는 첩별상궁에서 그렇게 멋지게 피웠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생각나게끔 그렇게 피우기 시작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놈을 어느 날 같은 강의실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같이 입학한 동기였더라고요. 사실 그 학교에 남자 동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서로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서로가 통성명을 하고 그때부터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학교 4년 동안 공부하기 싫은 두 놈이 만났잖아요. 공부를 하면 정말 치를 떨 만큼 싫어하는 이 두 놈이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놀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죽이 잘 맞아 잘 노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각각의 사람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 장기들, 그리고 기술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겹치질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지금도 기억하건데 마치 어떤 장면들과 같았느냐면, 우리 둘이가 어느 정도 다닌다라고 한다, 마치 이 장면이죠.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소설을 아실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지은 건데요,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너무나 말썽을 피우는 톰에게 이모가 벌로서 하나의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이 뭐였느냐면은 이모 집에 그 펜스를 페인트를 칠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벌을 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통 사내 아이들 같으면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할 터인데, 유명했던 이 톰은 그것을 새로운 자신의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페인트 칠할 때는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그랬지만, 페인트 칠을 하는 동안에 자기네 친구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떡합니까? 막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페인트를 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페인트 칠이 얼마나 재밌는 아느냐라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요, 이 친구들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를 가지고 있던 이러한 사과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장난감을 주고 제발 나에게 페인트 칠을 한번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 톰은 처음부터 이것을 노렸던 것이죠. 친구들에게 무엇인가 간식을 주면서 자기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의 간식을 자기가 챙기면서 그네들에게 일을 시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친구와 저는요, 바로 주변의 까다로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주고, 사실 그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과제물이 많은지, 그래서 그 과제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저희들이 막 이런 일을 도와주고 나면 아예 자기네들이 했던 그 과제물을 그냥 아예 저한테 주고 그렇게 가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섬세한 여성들의 손길을 요하는 그런 과제들도 우리가 좀 많이 만들었어야 됐는데요. 그때는 뭐 여학생 동기들한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어렵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는 또 대단히 여자 후배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후배들에 맡겨 가지고 그렇게 과제를 해결해 갔던 바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그 친구가 그만큼 여학생들의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학기는 저도 남들이 그렇게 받아보기를 갈구하던 학사경고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총장님께서 친히 저에게 친서를 보내주시는 그런 영광도 저는 누려보았습니다. 어느 학기는요, 또 마음 다 잡고 또 공부도 한번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아보는 그러한 또 영광 아닌 영광도 저는 누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볼 때마다 믿기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귀여움이랄까요? 귀여움을 받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무용 교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이 무용 수업 시간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창작 무용을 잘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많은 여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차옥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4년을 보낸 후에 둘이 같이 졸업을 하고 저는 신학교로 진학을 바로 했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약간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군 면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군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선생이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선생 임용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진짜 마음을 잡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그 당시 모든 통신기계들을 다 이렇게 없애고 그냥 양지 기숙사로 그렇게 들어갔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학 동기로부터 전보가 저에게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딴 데 같았으면 전화가 왔을 텐데 전화번호 다 안 알려주고 다 없애고 그냥 갔으니까 그냥 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보를 보냈던 겁니다. 전보 내용이 이랬습니다. 암흑의 위독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보를 받자마자 즉시로 우리 친구들에게 제 기숙사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번에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전화를 끊고요,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남들은 그래도 그 학교 뒷산에 올라가면 기도하느라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눈물만 그렇게 흘렸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부모가 돌아가신 이상의 그런 슬픔들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좀 더 시간을 저에게 주시지, 저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시지. 그러니 남아있는 시간들과 이 기간들 동안에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렇게 친했던 이 친구에게 예수라도 한번 전할 수 있는, 그 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원망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요, 저녁 수업을 마치는 형들이 저를 자동차로 서울로 실어주었습니다.
사당동에 그때 제 자취방에 있었는데요,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지방에 있는 친구 빈소를 찾았습니다. 화장을 다 끝내고 저와 제게 전보를 쳤던 대학 친구와 그리고 대학 후배 몇 명과 함께 이 친구의 뼈가루를 제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뿌렸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한번 저는 또 다시 가슴을 치며 어쩌면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놈만큼은 예수를 알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후회가 밀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친구도 제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되면 예배당 가는 거 그것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가려고 그렇게 고민하던 그 장면들 다 보았고요. 그리고 끝내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고민거리를 서로 나누던 바로 그러한 친구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저는 사실 그 친구에게 쉽게 때로는 흘러가는 말로 그냥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예배당 한번 가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정말 진심으로 이네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가보자라고 하는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만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보자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가줄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는 한 번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 짧은 저의 삶 속에서 그것도 2번씩이나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그러한 친구를 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 아프게 친구를 보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BC 1000년 정도 아주 길게 잡으면 그 정도의 솔로몬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얼핏 보면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잘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갑자기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하는 다가오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가 분명히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 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죽음인 분명히 이네들에게 예정되어 있지만 이네들의 잘못이나 이네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겁니다.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신들의 책임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이네들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왜 이네들이 그러면 죽게 되었는가? 왜 이네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네들이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겨울에 저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손 놓고 구경하지 말고 개인이나 사회나 아니면 국가가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된다라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어쩌면 3,000년도 더 된 이 시대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네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복지사회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복지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말을 할 리는 없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말씀으로는 한정할 필요가 없고 어쩌면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죽음과 살육을 당하는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게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면 어떠한가? 사탄 마귀로부터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로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또 한편은 어떻게 이해가 가능한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어떠해야 하는가? 그네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거창하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간단하고도 아주 깔끔하고도 그래서 단 한 소절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찬송에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입니까?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져라라고 하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이 그 누구보다 가장 간단하게 간결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찬송가를 통하여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찬송가 500장을 볼 때마다 좀 개인적인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은혜도 당연히 받지만 은혜와 더불어서 안심이 되어진다. 나에게 대해서 참 너무나 많은 안심을 준다라고 하는,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었고요. 체격을 보시면 좀 그렇게 예전처럼 나렵해 보인다거나 그렇게 또 뭘 이렇게 슬림해 보인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스포츠만큼은 딱 두 가지를 제외하고 사실 못하는 게 없고 경험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축구와 배구와 테니스와 탁구와 어차피 이렇게 큰 공 작은 공 가리지 않고 모든 공이란 공은 잘 가지고 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보기는 이렇게 보여도 저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스키도 잘 탑니다. 수상스키도 다 타보았습니다. 자전거 잘 타죠. 오토바이도 다 타보았습니다.
모두 섭렵을 했습니다. 딱 못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등산을 못하고요, 하나는 수영을 못합니다. 저처럼 어쩌면 이 등산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뭐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등산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수영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그렇게 자라난 그러한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섬에 가서 이렇게 몇 년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수영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못 배워서 못하는 거죠. 모두가 다 잘할 줄 알고 그걸 아무도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지 않는 바람에 제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또 죽으라는 법은 없죠. 물에 동동 떠 있는 것은 잘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입은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 찬송가 500장을 보고 있느라면 저처럼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가사를 지은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직접 가서 헤엄쳐서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대신요, 그 사람을 향하여 생명줄을 던져라, 그 사람을 향하여 생명줄을 던져라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합니다. 생명줄 던진다라고 하는 거 사실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나의 손에 이렇게 튼튼한 줄이 있고요, 다음으로 튼튼한 팔만 있으면 어디든 우리가 못 던지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죠.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빠졌는지 몰라서 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들 눈앞에서 물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이렇게 생명줄 던지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을 던지는 것, 이것 역시도 쉬운 것 아니겠는가? 혹시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줄 던져서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 너무나 쉬운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생각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것은요, 우리들에게서 그 누군가가 항상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너네를 좀 구해보라라고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가 언제나 들어옵니다. 때로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의 교육자들이 이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도 하고, 특별히 가장 부담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부흥회를 참석하면 부흥사가 와가지고 항상 우리 보고 이렇게 전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껏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아니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막상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려 치면 나의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왜 그리 작아지는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무엇입니까? 무엇이면 무엇이든지 제게 있어서 다 하라라고 하면 그것은 다 하겠는데 딱 하나만큼은 좀 저에게 있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경우예요. 저는 분명히 전도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있었는데 왜 없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모두 죽고 없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전도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보면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당장 이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갑니까? 이 예배당 앞을 지나서 청와대 관람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도 계시고, 예배당 앞을 지나가면 광화문 쪽에 가서 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 우리들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입니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바로 이러한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못한다라고 어쩌면 이 말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죠.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목사 앞에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람 앞에서, 목사 앞에서도 저는 전도 못해요, 말 못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못하겠냐? 그 앞에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정도 강심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는 전도를 할 수 없느냐, 말을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 목사님들 모임 때문에 저기 양수리에 있는 교회에 자주 모임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가기도 합니다. 회기역에서요, 경의중앙선 타고 구리를 지나면 그때부터 아주 희한한 광경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아주 재미가 좋더라고요. 전철에 올라타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요, 이 물건 파시는 초보분이 전철을 탔습니다. 물건을 파시려고 우리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못 하시는지 옆에 보고 있는 제가 대신 그 물건을 팔아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자주 가잖아요. 갈 때마다 그분을 뵙게 되잖아요.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면 볼수록 그분의 말솜씨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안해 버릇해서 못하는 것이지, 몇 번 하고 나면요, 그 누구도 사지 않고서는 못 베길 수 있는, 못 베기는 그런 아주 달변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못했을 뿐이지, 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 누구 앞에서도 이 말을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찬송가 우리 500장에 보시면요, 생명줄 던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서 책임지고 구해오라라고 그런 말씀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생명줄만 던지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 줄은요, 그냥 저거 여러분들이 던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줄을 잡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닌 것이죠. 급한 당사자가 그 줄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줄을 던지면서 그 사람에게 잡으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꼭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채찍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이 살고자 하면은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말을 상대방이 들을까 봐 부끄러워하거나 겁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고 심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귀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알아서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어쩌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도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어쩌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주 저는 절감하며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더 여유가 될 때 그것을 효도를 하고 싶고, 내가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효도를 하고 싶고요.
어쩌면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멋지게 한번 효도를 해보고 싶을 때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더 정신 차리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그때는 전도의 대상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본인 역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그 중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요, 저와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개를 둘러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핑계 삼아서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그나마 목숨이라도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에 우리는 여태껏 그 사람들을 붙잡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들을 우리가 놓아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잠시만 우리가 손을 놓아주면 그네들이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돌아올 줄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도 어쩌면 우리가 손을 잠시 놓아주면 자기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줄로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이후로 모든 믿음과 다짐과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예전과 같이 이렇게 100%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고요. 그나마 아주 최고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3분의 2 정도 그렇게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우리들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죠. 아무런 노력도 해보질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시간과 환경과 어쩌면 그렇게 시대 탓만 하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고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회복을 위한 발버둥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처럼 폼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새해 준비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요. 오늘 그 첫 주간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최소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처럼 풍성한 기도회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고 넘쳐나고 있는데 이 풍성함의 기도 속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혼자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까? 혼자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까? 혼자만의 그 풍성함을 위하여 아직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라고 주신 것은 결탄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혼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요, 나눌 때에 더 커지는 것이고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모두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나로부터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퍼져나가야 될 것이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중심이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시절 이 친구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가까웠고 친했던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일찍,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애절함과 이 배통함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평생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픔이자 그런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후회로 남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생명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가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부을 수 있으며 때로는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이러한 신앙생활, 교회를 위하여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풍성한 은혜와 신앙생활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찬송가 500장 한번 부르고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져라. 우리의 생명줄 던져라.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곧 이 사망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되 그 흔적을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을 위하여 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각자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고 기쁘게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